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의 그 하반신 마비자, 그 하반신 불구자는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난 이래 단 한순간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적인 하반신의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 걸었으니 그 현장을 목격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시에요, 헬라 그 고대 신화 가운데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신들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시에 비교적 바울보다 풍채가 좋았던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의 우두머리 격이 되는 제우스다 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에 반해서 바나바보다 좀 더 이렇게 빈약하게 보였던 바울을 향해서는 그 제우스의 시종을 드는 그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물로 쓸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들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봤죠. 그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처음에 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설마 자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상상부터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었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죠?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막 크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끔찍한 죄악에 대한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었죠. 하찮은 인간이 경배를 받는 것은요, 인간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그 옷을 찢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곧 얘기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이라는 얘기. 너희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벌거숭이의 핏덩이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너와 나처럼 먹고 자는, 그리고 배설하고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 똑같이 구더기와 벌레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으로 죄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을 외쳤던 거죠. 이처럼요,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부당하고 만부당한 일인 거죠.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자기 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자기 분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분수를 아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라는 정말 끔찍하게 답이 없는 존재적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섭리와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날 한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 곧 우리 자신을 아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겪었던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었고요. 바울의 그 명령과 동시에 그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천성으로 그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었던 그 자가 일으켜진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 개인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라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눈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런데요, 그 바울 자신은요, 그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곧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너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 그가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불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수많은 그 부흥의 그런 과거 교회사들이 있었지만 그곳의 부흥의 현장에서는 늘 따라왔었던 것이 뭐였죠? 바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서 막 그렇게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걸 사실 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게 좀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도 이런 그런 경험 속에서 그 신앙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어떻게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면에는 결국엔 그것을 행한 그 어떤 목회자 또는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나타날 때 그것을 행했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을 통해서 행했던 그 사람들은 경각심을 분명히 세우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하나님 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모든 영광은 자신이 누리고 사람들의 그런 추앙을 받으며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것은 결론 따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일이 인간이 죄인 이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교만한 그 인간의 본능상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자기 그 분수를 잊어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면 그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든 아마 즐겼을 거예요. 그 결과 그는 2000년 전에 구더기 곧 벌레의 밥이 되어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던 가시나무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런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사도로서 오늘날의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가 말년에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일평생 자기 분수를 잊지 않은 그 바울의 낮고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분수를 잊지 않은 것이 바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배설하고 똑같이 핏덩이로 태어난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죽어 호흡이 끊기면 저 한 줌의 죄가 돼서 벌레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곧 너희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외친 그 바울의 설교는 오늘 본문이 되는 15절에서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죠.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뭐라고 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 본문 15절에서 버리라 라고 말한 이런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 이걸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버려야 돼?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일이 뭐냐는 거죠. 자,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요, 바울이 자신을 헬라 신화의 헤르메스로 경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으므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는 것은요, 허황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허황된 헬라의 그 신화를 믿거나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맞아요. 물론 그것은 바울이 한 말의 1차적인 의미예요. 무엇을 버리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헬라의 신 제우스, 에르메스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추앙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행위들 또한 그런 믿음들을 버리라.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1차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만 좀 더 심오한 뜻으로 의미를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 있죠.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요, 자기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을 방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말로요, 여기서 방임하다 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에아오, 헬라어 이 에아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묵인하다, 또는 용납하다, 또는 허용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불문곡직하고 다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단지 유보되었다라는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임하다라는 뜻, 에아오, 헬라 에아오의 뜻은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완전히 묵인되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태양, 그리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비, 결실을 위한 그 계절의 변화 등,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계시라고 얘기하죠.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하죠. 태양, 그리고 나무, 바위와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물들을 신이라고 경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고요.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헬라 신화 속의 그 12신 모두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지켜봤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너는 제우스고 너는 에르메스다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건 분명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에게 얘기했었던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한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바울이 말한 이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버려라? 바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 살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 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거라는 얘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쫓고 따라가는 건 뭐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 반대죠. 눈에 보이는 것은 왜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소멸해 버릴 것을 숭배하느라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을 소멸시키기는 척경일 것인지고요, 유한한 인간에게 그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똑같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숭배하고 자기의 그 짧고 백수도 안 된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그런 거짓된 헛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험한 일이라는 거죠. 유사 이래 인간이 신이라고 숭배하던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요, 그 형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상 가운데 몸통 양쪽에 여러 개의 팔을 지닌 신상이나 얼굴에 여러 개의 눈이 달려있는 신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도 그 힌두교 이런 데 막 팔 여러 개 있고 막 눈도 막 여러 개 있고 이상한 그 잡신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들을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그 신상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그 신상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눈과 손이라고 달려있는 것이 고작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신상에 눈과 손을 1000만 개씩 붙인다 한들 그 신상이 지금 70억 인구를 다 주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신상에 10,000 개의 눈과 손을 붙인다 한들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이 주관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는 개별적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전깃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이곳에 있는 이 전깃불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해지게 마련이죠. 이 전깃불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깃불과는 달리요, 태양은 우리가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를 향하면 우리를 쫓아 제주도로 가고, 또 같은 시간에 제주도를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쫓아서 서울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이 태양은 우리 개개인을 따라다녀요. 태양은 전깃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거나 밤이 되면 태양은 우리와 철저하게 단절되고 차단되게 되죠. 태양이 아무리 커도 태양 역시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태양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내가 아프리카를 가든 저 북한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늘 아래서 품고 계어주시고, 내가 망망대해 홀로 저 항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천리 땅속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분이셨다면 그 형체가 아무리 눈부시고 거창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 하실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만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는 분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만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형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게 인간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은 원래부터 영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창조 이래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나님은 독대하셨어요. 형질로, 형체로 나타나셔 독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알게 되고 야다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은 결국 그 인간의 눈을과 영안을 가리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을 믿을 수 없게 되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주님을 믿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우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형성시켜 주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켜 세운 바울과 그의 일행 바나바를 신으로 단정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당시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처신은요, 신은 반드시 형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믿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가 복음에 증인된 까닭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데 그의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너희들은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족한 결실을 주시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으라 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시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심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렸죠. 그게 바로 인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한계였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추앙해 드렸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쌍하게도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재단해 놓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자신들의 그 작고 얄팍한 지식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봉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한 적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니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허망하게 자기 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권면했겠냐라는 거죠. 아니, 질타했죠. 잘 아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말씀,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전도서는 이 권면으로 끝이 나게 돼요. 전도서는 어떤 책이죠? 한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헛되이 섬겼던 솔로몬의 참회록이 동시에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솔로몬 그의 결단의 서약문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또한 관계에서,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처량하고 지치고 피곤한 것인지 그동안 그 경험으로만으로도 이 솔로몬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소멸해버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 수 없지 않겠냐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을 알았는 순간, 허망한 것,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면 모르지 않은 그 순간 어찌 이제는 이 허망한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섬기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단지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지 그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즉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이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촉구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당시 우리 삶 속에서 놓여지는 이 현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자기 영민에 빠져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바라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그런 재앙과 같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떨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진 이 육체에 대한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그런 믿음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단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단 선포하고 또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하자라고 하는 거 어떠한 이유 불문을 하고 명분을 갖다 붙이면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기독교사 100년 후에 한국교회 가운데 이 100년 후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큰 교회들, 내노라 하는 교단이 공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일 예배를 스탑시키고 성도들에게 인터넷 예배를 지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사가 어떻게 기록이 될지 저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전 신사참배하면서 그것에 지금도 여전히 그 잔재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100년 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될지 저는 두렵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평가가 두렵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실지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두렵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 너머에 이 천지만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 똑똑히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